내 평생 소원이로군 주의 현황에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이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은 주 위에 아끼세.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가 사역을 하는 내용 사도행전 16장에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빌립보에 가서 이제 거처할 곳도 없고 어디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막막했던 그런 상황에서 강가에 이렇게 둘러보다가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와 여인들이 강가에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가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열렸을 뿐 아니라 복음으로 신앙이 이제 온전하여지고 그리고 자기 집이 열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지방에서 이제 루디아의 집에 세례를 베풀고 그곳에 머물면서 이제 기도할 곳을 찾으며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시점에 오늘 말씀에 어떤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의 일행을 알아봤습니다. 귀신 들린 일행이 바울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여러 날을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귀신 들린 여자가 그렇게 지금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신경이 거슬립니다. 굉장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괴로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한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그런 말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하여서 이 귀신 들린 여자가 홍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분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바울은 신경이 거슬리고, 심지어는 몇 날 며칠을 계속 그러고 떠들고 다니니까 괴롭습니다. 이 여인, 귀신 들린 여인은 왜 사도 바울의 일행을 향하여서 그런 말을 계속하면서 따라다닐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이 여인이 자꾸 떠드는 것이 왜 괴로웠을까요? 바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존재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보니까, 오늘 우리가 16절 말씀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하나 있는데,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다. 그 점도 잘 치고, 이 가짜 어떤 귀신도, 점쟁이들도 보면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점쟁이들도 예를 들면 통계적으로, 그리고 그냥 넘겨짚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쟁이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귀신이 그 안에 있어서 귀신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기도 하고, 귀신, 오늘 보니까 귀신이 그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귀신이 미리 알아보고 막 큰 소리 지르고, 이렇게 귀신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귀신이 얼마든지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낸 적도 있었고, 오늘 사도 바울도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귀신이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유익을 준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이제 유익을 주고 돈벌이 하는 것들, 이 점쟁이들 돈벌이 하는 것이 이제 막히는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무당들이 이제 푸닥거리하고 그렇게 굿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고 그 빌립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이제 누가 거기 가가지고 점 치는 여자한테 가가지고 점 보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런 미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런 모든 사이비들이 점점 더 쇠퇴하게 되고, 복음의 역사들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자꾸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귀신들을 내어 쫓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지금 그 여인은 그냥 평범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헛소리를 하고 거품을 물고, 막 또 어떤 귀신 들린 사람들이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군대에 있을 때 사병에 제가 같이 근무하는 사병이 하나가 정말 귀신이 들려가지고 얼마나 힘이 센지, 그렇게 호리호리한 청년이었는데 막 4-5명의 장정들이 붙잡아도 그걸 다 뿌리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막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역사하셔가지고, 물론 뭐 좀 잠잠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결국은 이제 뭐 나중에
병원에 또 실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여러분들도 뭐 세상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한 걸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거나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없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귀신은 어떤 존재냐 하면, 귀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좋은 영적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사탄의 하나의 하수인 정도, 사탄의 부하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착한 귀신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활동하는지 모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귀신이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막 칭찬을 하고, 당신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뭐 이렇게 바른 말을 했을까? 그렇게 좀 우리가 의심을 가집니다. 이분이 뭐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천사가 그 속에 들어갔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아니고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 여종을 통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의 정체를 막 드러내는데, 처음에 귀신들은 뭐 좋은 말하고 그리고 미혹하는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탄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할 때 뭐 사탄이 막 엄청난 무슨 막 뿔 달린 막 괴물로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달콤하게 유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그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이 참말일지라도 그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바로 그 발신지가 어디냐는 겁니다. 귀신의 역사라는 겁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사탄 마귀는 바른 말 하는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때때로 부드럽게 속삭이면서 유혹하고 우리를 예수님에게 멀어지게끔 그렇게 넘어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게 괴로운 거예요. 이 귀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귀신이 막 개입해가지고 자꾸 간섭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귀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없고, 나중에 정체가 드러나고 귀신이 어떻게 할지를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귀신은 예수님도 알아봤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보는데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착한 존재일 수는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귀신의 입을 통하여서 막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귀신이 이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과 권세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가 쫓아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는 떠나라 이렇게 선포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 바울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이 이름의 권세를 믿고 사용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사망을 이기고 사탄 마귀의 모든 계획을 다 수포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인생들을 죄짓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겨우 붙잡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정수리, 마귀의 머리를 깨부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귀신들은 교묘하게 장난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와 또 주님과 하나님의 일과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이게 결국은 귀신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결과적으로 무너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할 때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만나면 우리가 자꾸 피해 다니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맞서서 싸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인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점쳐가지고 그 주인한테 돈벌이나 해주고 이런 기구한 인생, 귀신 들린 그런 기구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정신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주변에도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여종과 같이 이런 비슷한 수많은 일들이 실제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척 외치는, 귀신이 들렸는지 아니면 그런 모든 기독교를 악용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영을 받아서, 어떤 귀신의 영이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깨뜨리고 자기가 뭐 교주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신천지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 정인이나 뭐 문선명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아주 똑똑하고 굉장히 막 이렇게 성경을 잘 분석하고 이러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이단들 가운데 보면 악하게 역사하는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혹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 늙은이가, 이거 이만희 같은 완전히 늙은이가 신천지의 교주가 돼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런 늙은이를 하나님이라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우리가 볼 때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귀신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에 뭐 관심사가 되는 구원파, 유병언이라든지 세월호 사건 때 유병언 구원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미 죽은 문선명, 이 사람 통일교는 지금 문선명 다시 부활할 거라고, 다시 재림할 거라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던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지금 이제 곧 죽을 그런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라든지 뭐 여호와 정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미 죽었죠. 안상홍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그런 이단들, 뭐 악한 영을 받은 귀신이 역사했던 다 살다가 죽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똑똑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아서 그런 사람들과 그렇게 귀신 들린 자들과 영적으로 막 충만한 그런 악한 영들로 충만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상대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때, 또 어떤 이단들이 활개를 칠 때 그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고 믿음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비진리다. 예수의 복음하고 다르다. 어떤 교주가 있고 그리고 교회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라면 이것은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배척해야 됩니다. 굉장히 막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지금 이단들도 보면요 뭐 봉사 활동들 잘합니다. 우리가 뭐 불교든 아니면 다른 사회 단체도 보면 거기에는 진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없어요. 하지만 봉사 활동 열심히 잘하는 데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흔들려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이 그 권세를 체험하게 되고 그 권세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고 이런 자리에 우리가 계속 와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고 어지럽고 악한 영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고 다시 우리의 신앙이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이렇게 금요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꼭 귀신의 역사 아니더라도 우리가 질병이라든지 또 순간적으로 우리가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뭐 머리가 쭈삣쭈삣 올라올 정도로 그런 인생의 굉장한 위기를 만날 때 그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쉽게 하면 되지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음의 어둠의 세력들을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예수의 이름의 놀라운 권세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빌립보 지방에서 이 바울의 일행들을 향하여서 귀신 들린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복음을 방해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온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 가지 귀신이 들린 것처럼 그 이상의 아픔과 여러 가지 좌절과 또 문제들 앞에 우리가 부딪힐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이단들, 사이비들, 수많은 거짓된 적 그리스도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기고 사탄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영을 분별하며 끝까지 믿음 안에 서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